62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무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빈틈터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여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위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빈틈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시오니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여주신다.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소리보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감사할 걸 감사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다 보니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오는 우리들, 하나님으로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속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제목이 그토록 많았건만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 험한 세상길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또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무너졌으며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며 또한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이 먼저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사람이 바뀌는 변화가 있게 하시어서 주의 참된 일꾼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오며 아멘. 그 위로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과 병마를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나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오며 날마다 새신자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의 사명자가 넘쳐나서 이 지역 일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깨어 일으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에게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6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 앞자리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네.
넘치도록.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회장님을 소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4주 정도 함께 우리 공부하고 또 기초성경 공부반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의주 성도님, 황선희 성도님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카드 내고 가셨는데 아마 저 유아실에 계실 거예요. 유아실에서 아기들이랑 예배 드리시는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면 좋겠어요.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정의주 황선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경 읽자고 성경 읽는 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배명희 집사님이 성경을 또 한번 다 읽으셨대요.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1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 연말이 될 때까지 성경 한 번씩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 성경 읽는 교회 늘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시는데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안 된다고 사람 없다고들 늘 고민이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는 다 난리인데 요즘에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이렇게 평균 내보니까 제일 적게 나올 때 한 50여 명 나오시고 많이 오는 날은 70명도 이제 더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도 기도하시는지 몰라. 웅성웅성 되면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그럼 기억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 꼭 새벽에 나오시고 집이 먼신 분들은 우리 교회 가족이 너무 힘들다 싶으면 동네 교회 가셔서 꼭 헌금봉투에다가 생명나무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름 적어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새벽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경 읽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성은이 만극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없더라도 열심히 새벽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는 제가 하남에 부흥회를 가서 월화수목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없더라도 우리 부목사님 말씀 잘 전하십니다. 기도하러 오셔서 꼭 뜨거운 기도의 시간, 경험의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도 꼭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생명나무 유치원 교인 자녀 원화 우선 모집 11월 첫 주까지 원서 접수 원장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번 주에 하남에도 부흥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쪽에 감리교회가 한 400개가 조금 더 돼요.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한 180교회쯤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다 모여서 1박 지금까지 한 2달 정도 수련회를 꾸준히 매주마다 모여서 얘기하고 배우고 다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맨 마지막 결단 예배 시간입니다. 앞으로 목회 열심히 하자고. 근데 남년회에서 그 총무님하고 목사님들이 그 위원들이 서울 남쪽에 강남에서 90년대 개척기도해서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어딨냐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으셨대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목사님들
한 100여 명 이상, 150명 가까이 계신 데서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월, 화, 수, 목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큰 역사 일으켜 주시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1, 2남선교회에서 4층 화단을 깨끗이 정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깨끗이 정돈된 화단에서 오늘 아동부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노승희 성도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노승희 성도님께서 3층 우리 주방에다가 정수기? 그걸 하나 설치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 드시면서 고맙다고 한 번쯤 얘기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노승희 성도님. 네. 가을 연합체육대회 있어요. 기억하시고 그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바깥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차량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좀 필요하답니다. 이런 때 안 믿는 남편들 데리고 오면 됩니다. 남자들은 믿음은 없어도 노는 건 잘해. 네, 꼭 오라고 그래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조기 축구에 열심히 나가느라고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때 꼭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같이 축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 작업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이 혹시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사진도 보내주시고, 홈페이지가 완성될 때까지 다음 카페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가 자꾸 되니까 우리가 전도용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유해진 권사님이 전도용품을 잔뜩 사다 놓으셨어. 당신이. 거기다 교회 스티커 붙여가지고 앞으로 누구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재 집사님이 누구를 모시고 오셨다. 그러면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유해진 권사님이 헌물해 주신 그 다시마 미역 세트가 있어요. 그게 이마트 가격이 12,000원이라 그래요. 그거 선물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누가 오시면 꼭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것 같다, 저분 얼굴 못 봤는데, 그런 분 있으면 안내위원들은 무조건 저 교회 수건 있습니다. 교회 수건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새로 오신 분 이사 오셨다고 2주째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데 빈손으로 돌려보내기가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꼭 오시는 분들에게 좀 넉넉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요즘에 제일 가정주부들이 고민하는 게 뭔가, 먹고 사는 문제 중에 김치가 없어서 담을 줄도 모르고 사기는 괜히 아깝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김치를 담아서 우리 유혜진 권사님이 그것도 애쓰십니다. 김치를 담아가지고 요만한 통에다가 해가지고 좀 전도할 때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집에 김치 하나 갖다 주면 좋겠다.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피스텔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냥 김치 하나씩 이렇게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열심히 맛있게 담아 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옆에 혼자 계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또 맞벌이 부부가 돼서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게 생긴 현찮은 엄마들 있잖아요. 갖다가 주세요. 갖다 주면 그 좋은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치 전도 생각하고, 통은 안 돌려줘도 괜찮아요. 통 갖다 주면 좋죠. 안 돌려줘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갖다가 다 나눠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영화 보는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이 자리에서 영화, 가족 영화 봅니다. 오셔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떡볶이도 같이 먹고 그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골프 동호회 모임이 있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 양육자 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허락하네, 예수 나를 허락하네. 언제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제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예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예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항상 나를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제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알면서도 원망의 순간이 많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하며 우겨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와 속죄의 예물을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 채우시는 이도 하나님, 직장을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어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정 저 사정 사연 담아드린 예물 위에 누르곤누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건대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회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빨간색 자켓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누군가 싶으셨던 분 계실 거예요. 선교 회장님이라는 뜻입니다. 얻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가까이에 있는 건 알지만 그게 잘 잡혀지지 않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평생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신 건 아닌가요?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핸드폰 욕심이 생기나 봐요. 좀 더 좋은, 좀 더 최신의 디자인, 좀 더 편안한 의자, 좀 더 안전한 자동차, 좀 더 살기 좋은 집, 좀 더 가볍고 좀 더 따뜻한 옷.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빚만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고, 이자 안 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행복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을 해. 눈이 조금만 컸으면 좋겠대. 그 눈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라고. 키가 2cm만 컸으면 좋겠대. 그 지금껏 안 큰 게 진짜 크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불행하다고 부를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결단해서 출발한다는 거 아세요? 내가 행복하고야 말리라. 내가 행복하게 살 거다. 어떤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단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 불행의 원인, 결단이 없어요.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좋은 시절 오지 않겠? 안 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 아니면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빈부차이라고 하는 게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의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46%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지구라고 하는 것의 구조입니다. 전 세계 10%의 부자들이 전 세계가의 8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90%의 사람들이 14%를 나눠 먹기 위하여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 양극화의 문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백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5년 후에 76% 정도가 늘어날 거랍니다. 어지간한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돼서 살 거래요. 불행하게도 그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만치 않은 시대, 이 빈부 차이도 심각한 문제가 되죠. 사회 갈등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지난주 뉴스 보니까 30대 아주머니가 결혼해서 사는데 시어머니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자살했어요. 6살짜리 딸 놔두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마다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 착한 척하고 살지만 착하지 않아. 누군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 이런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그래 한번 걸리기만 해봐. 너 죽었어.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고 지금. 그 대상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연히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식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식구들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35살 먹은 아줌마가 큰딸이 12살이고 작은 딸이 9살이래. 근데 작은 딸이 큰딸하고 싸웠나 봐요. 9살 먹은 딸이 12살 먹은 언니한테 대들고 뭐 했겠지. 엄마가 열받은 거요. 엄마가 열받은 거. 나도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이 그래. 엄마가 야단치니까 언니도 같이 덤벼들어가지고 12살 먹은 언니하고 35살 먹은 엄마가 9살 먹은 딸을 때려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입니다. 얌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불행, 소망 없음, 답답함, 불평,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
문명은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너 깔고 앉아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너 큰일 난다 이제. 안녕은, 안영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너네 엄마 착한 척하고 살지만 분노가 있단 말이야. 한승질 나오면 너네 뼈도 못 추린다 이제. 착한 척 하고 사는 거요. 내 안에는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있다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뿐만 아닙니다. 원칙도 없어. 허영, 허수, 허상,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척은 살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맥도날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 이쁘다 하고 키웠대요. 언니들이 많은데 언니들보다 네가 제일 이쁘다 제일 이쁘다. 공부도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한다. 자기가 진짜 이쁘고 잘난 줄 안 거예요. 엄마를 하녀 부리듯 하고 살았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하녀 다루듯 하려고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아이는 커봤자 사람 구실 못해. 엄마가 그렇게 애를 키워놨는데 아이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들어가고 공무원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기질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허영심. 오뎅을 먹어도 꼭 백화점 가서 먹어야 시원하대. 동네 떡볶이집 건 맛없어서 못 먹어. 그러고 살다가 결혼 정년기에 중매가 되고 이렇게 아무나 나 좋다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가면 되지.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그러다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백마탄 왕자를 그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노숙자로 살아가면서도 그 허영심, 그 범죄하고 싶은 거, 그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꼭 패스트푸드점에 가야 커피가 목에 넘어간대. 그러니 어떻게 살아? 맥도날드 할머니 늘 그런 데 가서 앉아있다가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고 얼마 전에 노숙자로 또 돌아가셨어요. 행복하기 원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지만 행복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점점 답답해져가는 세상에 대안들이 막 나옵니다.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면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줘. 일단 건강해야 된대. 일단 건강해야 행복이고 뭐고 있으니까 건강하라고. 대한민국은 건강공화국이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집집마다 건강보조식품 없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 여러분 서랍 열어보라니까. 거기 안 먹고 남겨둔 거요 잔뜩 있다니까. 아마 그거 갖다 놓으면 몇 톤 될지도 몰라. 집집마다 먹다 남은 약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어느 날 뒤져보면 유효기간 다 지났어. 그래도 못 버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뛰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건강에 대한 세미나도 많고 홈쇼핑 뭐 뉴스 다 건강이죠 뭐 요즘에. 많이 걷는 게 그렇게 좋다고 계산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10km 이상을 걷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10km 미만을 걷는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인지기능에 관계되는 기능 16%가 더 많고 치매 위험이 44%가 떨어진대요. 일주일에 10km 이상을 걷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래요. 암 연구를 해봤더니 일주일에 7시간 이상 걷는 여자가 적게 걷는 여자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낮고 걸어갈 때도 시속 4.8km로 걷는 사람보다 시속 7.2km로 걷는 사람이 유방암 예방 효과가 25%나 높답니다. 빨리 걸으라는 거. 땀나도록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자꾸 기억이 떨어진다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억이 없냐. 어제 봤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복부 비만이랍니다. 배살이 나오면 기억이 점점 떨어진대요.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이 없지? 왜 그런 거라고요? 3.3%인가 3.3배 높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기억력도 저하시키고 치매 확률을 40% 이상 높여준대요. 근데 배살 빼라고. 근데 왜 그렇게 안 빠지나 몰라. 윗배 빼면 아래가 있어 그게. 그래서 이리 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게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시간 관리를 잘하면 행복하다고. 습관이 좋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참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 힐링 캠프도 있어. 힐링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힐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치료, 치유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요. 힐링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 하나는 뭐냐면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니까 힐링이 필요하지. 환자가 아니면 힐링이 안 필요해. 힐링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힐링은 내가 환자야.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뭐 다 병들었어. 그래서 힐링이 필요해. 더 좋은 건 뭐예요? 병 안 걸리는 거지. 예방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힐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힐링에 점 2개를 붙이면 되는데 힐링에 점 2개를 붙이면 헐렁이 됩니다. 헐렁하게 사는 사람들은 힐링이 필요 없대. 헐렁하니까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지 않아. 일 막 적어놓고 시간에 쫓겨다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다 까먹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여유 있어진다는, 헐렁하게 사는 거죠. 옛날 수도사들의 옷이 좀 헐렁합니다. 중들도 옷이 헐렁하잖아요. 이게 여유롭게 살려면 헐렁해. 딱 맞는 옷, 몸에 착 달라붙는 거, 그거 입으려니까 살 빼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헐렁하게 입는 사람들은 그렇게 몸매가 안 드러납니다. 넥타이 꼭 매야 되고 그냥 삐딱구도 신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화장도 해야 되고 뭐 가을철 되면 목에다 뭐 흘러대야 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힐링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헐렁하면 힐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별짓 따고 살지만 행복이 사실 없어. 그래서 성경을 한번 떠들러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나? 왜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안 믿으면 불행해진대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불행해지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고 찬송의 입술을 닫으면 불행해진대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천국집보다는 나그네 집 장막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병들고 두려움이 임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님과 가족을 외면할 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지 않으면 그게 살기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행복한 방법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이시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철학자 그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느냐면 다 해볼까 해봤다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놀기도 놀 만큼 실컷 놀아봤고 열심히도 살아봤는데 자기 인생 노년에 자기 인생을 쫙 되돌아보니까 언제 가장 행복했나?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행복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41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너 복받고 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을 고쳐주신다잖아요. 재앙의 날에도 그를 지켜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간단하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주며 살으래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가난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여러분보다 못 배운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 그 돌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사실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 목사님 내가 걔 도와주면 또 그런 짓 된다고. 그거 묻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 죽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내게 주어진 역할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번에 도와주면 또 그런 짓. 게을르니까 그런 거라고. 이유를 묻지 마세요. 못 배워서 그랬건, 게을러서 그랬건, 술을 많이 먹어 그랬건,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를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 야단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품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저보고 사람들이 참 복받고 산다고 그래요. 사실 저 참 복받고 삽니다. 성은이 만극해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기 미안할 만큼 참 성은이 만극하게 살아요. 매일 하나님 만극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다 물려받아서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전도사 할 때 그 조그만 삼각교에 있으니까요. 그지들이 왜 그렇게 오는지 몰라. 아, 내가 그지인지 모르나. 그렇게 그지들이 돈 달라고 와요. 아, 전 하나 똑같은 그지지. 자기들이야 그지처럼 생겼으리고 옷도 그렇게 입으니까 그지인 줄 알지만 나 멀쩡한데 그지잖아.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지 몰라. 어느 날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똑똑 두드려요. 누가 들어왔어요. 사무실이래 뭐 조그만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조그만한데. 그러더니 문을 삐끔 열더니 나보고 점심값 좀 달래. 그지가 왔어. 근데 나 왜 그랬나 몰라.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너무 불쌍해 보여. 저보다 나이는 더 들었는데 그지 같더라니까. 그래가지고서 뭘 주고 싶은데 있어야지. 저는 자격증이 있는 그지고 나는 자격증이 없는 그지지. 다 그진 걸 어떡해.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1원이 없어. 1원이. 그래서 죄송하다고 내가 드리고 싶은데 나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는 뒤돌아가는데요. 그렇게 불쌍해 보여. 그래가지고 막 책상 서랍을 뒤졌더니요. 거기에 5,000원 있더라고. 그때 5,000원이면요. 설렁탕 사 먹고 거슬럼돈 받을 때요. 그 5,000원을 들고 내려갔어요. 그 2층에 있다가 막 내려가가지고 그냥만 불러다가 손에다 쥐어줬어요. 이거 뭐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참 고맙대. 내가 물어봤습니다. 잠은 어디서 주무시느냐고. 그랬더니 가락시장에 리어커 밑에 가서 잔대. 그러지 말라고. 잘 비오면 어떻게 하냐고. 잘 데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내가 재워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진짜 왔어요. 재워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 재워달라고 가면 재워줘요? 안 재워줘요? 너는 안 재워주면서 나보고 재워주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살았잖아요. 아이고, 새벽기도 한다고 아침에 가면 새벽기도 우리 교회 문 앞에다가 오줌 싸놨죠. 술 먹고 자가지고서. 어느 날 새벽에 갔더니요. 냄새가 막 나. 불난 냄새가. 그래서 봤더니 유아실에다가 재워놨더니 유아실에다가 브루스타 켜가지고 라면 삶아 먹는다고 했다가 이거 엎어져 가지고서요. 바닥을 이만큼 태워놨어. 쫓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래 살았어요. 술 많이 먹고 살았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 자기는 그지인 줄 알긴 그지지만 나는 그지같이 안 생겼는데 그지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요. 더러 가락시장 가가지고 깻잎 같은 걸 주워 갖고 와. 배추도 주워 갖고 오고 나보고 먹으라고 준다고. 참 많이 먹었어요 그거. 여러분 그지가 주는 거 먹어보셨어요? 근데 불쌍한 걸 어떡해. 오래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끊게 됐습니다. 술을 끊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간다고 전라도 어디라고 내려갔어요. 차비 마지막 차비 보태줘가지고 내려보내고 났는데 나랑 약속 하나 하고 갔어요. 이제 술 안 먹겠다고.
그리고 약속하고 내려갔는데 한 달쯤 있는데 전화 한 통화 왔었어요. 그러더니 술이 잔뜩 취해서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 술 안 먹는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처음 술 먹었대.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전화 왔어. 앞으로 많이 먹지 말라고. 한 몇 년 지난 후에 제가 충북 제천에도 부흥회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 근데 핸드폰 막 나보고 얼마 안 지나서 있을 텐데 이구영 전도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어떤 남자 이름을 대 김아무개 씨. 근데 그 거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포장마차 한대. 근데 포장마차 하는데 자기 포장마차에 와서 더러 술을 먹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 내가 그때 93년도, 94년도 그때 가락시장 가서 자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빌어먹을 것도 없고 거지가 돼서 살 때 나를 걷어 먹여주신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내 생명의恩인이라고. 그분 때문에 나 지금 사는데 술 먹고 있어서 못 찾아간다고. 그러면서 살았나 죽었나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도 전화 왔더라고. 살아있느냐고.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지,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우리 초기부터 저랑 같이 있던 사람들 알아. 우리 집에 가출한 애들 데리고도 오래 살았어요. 집 나가서 엄마 아버지 버리고 도망온 애들, 걔들도 데리고 살았잖아. 우리 애들 집에 방 한 칸 비워서 가출한 애, 그놈의 집에 그가 왜 이렇게 담배를 펴나나 몰라. 목사님이 사택에서 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담배를 펴놔요 집에다가. 어느 날 내가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집 좀 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내가 일찍 집에 애들이랑 다 들어왔더니요, 목사님 사택에다가 남자친구 3명 불러다가 맥주 파티를 벌리고 앉아있어. 별 것들 많아요. 네가 왜 이렇게 됐냐? 야단칠 게 아니라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너에게 내가 복을 내려줄 거다. 그래 아멘. 그리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내가 복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빈부차가 심해진 교회 아닙니까?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들은 넉넉하게 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그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더불어 살아가자, 함께 살아가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에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교회예요. 왜 불행한 줄 아세요?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비우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채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텅 비어져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담당하셔서 너 편안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 우리의 가난을 다 가져가시면서 너 부유하게 살아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내 주변에 끊어지지 않는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을 돌보며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함께 살려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교회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왜 없겠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지만 이자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아이들 학비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배치해 두실까? 나 복 받으라. 나 복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들 내 백성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네 형편껏 최선을 다해 도와주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머니를 열어놓고 무언가를 남에게 주며 살아가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게 초대교회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참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사랑이 많아. 그래서 늘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눠먹고. 한 번은 어떤 60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사랑받으며 살고 싶대. 목사님이 왜 사랑 못 받느냐고 그랬더니 사랑이 없대.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 사랑이 많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늘 더 가지고 조금만 더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열어서 넉넉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행복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해두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짜증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답은 안 나오고 소망도 안 생기고 갑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답도 없는 세상을 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들 내 백성이다. 이유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를 도와주어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은데 혹시 누군가 나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보다도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을 나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아픈 자들을 부축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게 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오늘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 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 하신 후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 있다 시리를 내 능력 주 하나님, 하신 주 믿음 말에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에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도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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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욕심부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지,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내가 매일 어렵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답답하게 사는 것 같을 때는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지만 불편한 가운데서 같이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사랑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있는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눔의 속죄를 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게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부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외롭고 내가 제일 답답하고 꼬인 인생 살아갈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생각해보면 이 세상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살면 행복한 것을 왜 그렇게 움켜쥐고 싶은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듣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힘든 자, 어려운 자들, 너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내 경내, 내 지경, 내 가족, 내 교인들, 내 공동체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들을 좀 도와줘라. 그도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주님, 그동안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번 먹어봅니다. 손해가 좀 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는데 우리도 한 번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살다가 점점 불행해지고 다 챙겨놓고 살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내 주변에 놓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부축해 주라고 용기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뜨거운 사랑의 능력이 내 일생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품고 살아가리라. 더불어 살아가리라.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산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